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혈과 육으로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이 어떠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몸 또 피곤한 몸 가운데 세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듣는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 신랑이 오신다 네 번째 시리즈를 할 텐데요. 제목은 우선순위를 못 박자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못 박자. 아멘. 우리의 삶에 여러분도 하루의 일과라든지 삶의 가운데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우선순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으세요? 양보하면 안 되는, 그렇죠? 여러분 삶의 원칙이 있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타협이 가능한 것이 있고 타협하면 안 되는 그런 원칙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무언가 성취할 수 있고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바람 부는 대로 환경이 떠밀려 가는 대로 또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입심 센 사람에 따라서 휘말려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고 남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남의 말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분명한 소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알려주시고 영원한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우선순위를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명확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분명해져요. 그리고 복잡했던 거 여러분 낚시를 하면 낚시하면 제일 곤욕스러운 게 미끼 끼는 거랑 줄 가는 겁니다. 줄이 엉키거나 해버리면 고기는 막 무는데 옆에서 막 잡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얼틴 낚싯줄 풀려고 막 시간 보내면 짜증 나거든요. 그럼 가위로 잘라버리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없어져 버리면 인생이 그렇게 꼬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얻는 성과가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올라간 산이 올라가 보니까 이 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갈 때 들렸던 시간 5년, 10년이라는 세월을 소비하게 되고 거기 들였던 재정, 에너지, 젊음 이게 다 그냥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을 몇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따라서 진검승부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봅시다. 34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단들이 이 말씀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단들이 인용을 많이 해서 가정을 박살을 냅니다. 엄마 말 들을 필요 없고 아빠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전쟁을 왔기 때문에 하면서 그 TV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 신천지에 빠져 있거나 하면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오히려 소송을 겁니다. 나를 팼다, 아니면 뭐 강제로 날 뭘 했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때 신천지들이 세뇌시키는 그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같아요. 근데 그런데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보면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한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내가 없다고 쳐줄 테니까 너 나 괴롭히지 마 한다고 암의 세포가 주는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럼 뭐예요? 그 암을 뿌리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여러분, 암을 치료할 때 뭐 항암제를 쓰기도 하고 뭐 자연요법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쓰기도 하는데, 결국은 뭐 하자는 거예요? 암 세포와 싸워서 이겨야지만 화평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오늘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왜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준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죄된 삶, 하나님 없는 삶,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가 주인되지 않는 삶에는 화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말씀도 따르지 않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대로 사는데도 평안하다, 난 불편함이 없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의 몸이 새로워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영이 살아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미쳤나? 왜 교회를 저렇게 맨날 가? 이 여자가 미쳤나? 왜 교회 헌금을 해? 이 여자가 미쳤나? 왜 이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술도 안 마셔? 왜 놀러 가지도 않아? 왜 이래? 세상 사람들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면, 제가 군대 갔는데요, 고참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난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 그냥 보면 아무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늘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맨날 두들겨 맞죠. 교회 간다고 얻어 터지죠. 핍박을 당하죠. 근데 막 찬송이 막 24시간 나오니까 제 별명이 뭐였다고요? 극동방송이었어요. 극동방송. 우리 소대 왕고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낙으로 사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친 짓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영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입니다. 자기는 어둠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어둠이 어둠인지도 몰라요.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고 빛의 자녀가 빛 가운데 있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대로, 그 진리의 기둥이 서기 전까지는, 진리의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여전히 어둠이에요. 케이아스입니다. 완전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는 화평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누리는 그게 편하다, 그럼 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든지 죄 가운데 너무 쩔어가지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하게 사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모임이든지 불신자들 모임에 가보면 다 이겁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요 세 가지에 똘똘 뭉쳐 있어요. 그것만 추구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하다고 믿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데, 그 화평 대신에 뭘 준다고요? 검을 준다는 거예요. 검을 받아야 돼, 검을. 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또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기독교인들도 칼 들고 직접 싸워서 막 싸워야 된다 막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검을 취해라 그래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실제로 검을 차고 다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칼을 빼잖아요. 그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그만해라. 검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화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데 오는 화평은 다 가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진짜가 왔어요. 그럼 충돌이 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크도다 아데미 신전이요. 에베소서가 그 여신을 섬겼거든요. 그걸로 먹고 사는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점치는 사람, 특별히 이제 그 은금으로 멋지게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돈벌이를 많이 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니까 도시가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아데미 신을 버리고 그리고 마법책, 주술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인 거예요? 네, 그 우상으로 돈벌이 먹고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금전적 손실을 보는 거예요. 금전적 손실을 보니까 폭동을 일으켜서 난리가 나버린 거죠. 똑같습니다. 이것이 도시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내 안에 이전에 즐기던 죄와 내 안에 진리의 빛이 싸우기이고요. 또 가정 안에서 불신 가정에서 먼저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안 믿는 가족들이 또 충돌이 있게 되고요. 믿는 가정 안에서도 진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과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거나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생활도 하는데 주인이 여전히 자기 욕심이거나 나인 사람은 충돌이 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가짜는 진짜를 핍박한다. 교회사 내내 있었고요. 성경에 내내 나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핍박보다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가짜인 사람들,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혈과 육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을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섭니다. 왜요? 알거든 그 세계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하고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영적인 용어들을 인용해가지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죄악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길 가는 사람은 잘한다 하고요. 왜? 나랑 코드가 맞으니까. 또 반면에 거룩한 길, 진리의 길,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생명의 길 가는 사람들 발목 탁 잡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고 헌신 못하게 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아주 심플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첫째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내 자신의 욕심을 버리게 만들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겸손의 길로가 만드는가. 내가 하는 결정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게 만드는가,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가. 분별해보면 아주 명료해요. 그죠?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쉬워요, 쉬워. 아주 쉬워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짜가 드러나려면 진짜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마다 혹은 직장마다 혹은 여러분 개인의 삶마다 가짜 화평들이 있어요. 가짜 평강들이 있거든요. 예, 대부분 이거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것들을 초점을 맞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요, 때로는 불편합니다. 예, 불편하고 힘들어요. 왜? 내 육을 이겨야 되거든요. 내 욕심과 소욕을, 내 스타일을 깨야 되거든요. 내 사고방식을 깨야 되거든요. 내 가정의 전통 방식을 깨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것이 인식이 되면 갈등이 또 충돌이 옵니다. 예. 그래서 화평이 깨져요. 충돌이 올 때는 화평이 깨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화평이 깨질 때 누군가는 싸워서 이겨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집을 늑탈할 때는 그 안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집을 온전히 독차지하게 되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을 싸그리 탁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뭐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뭐에?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말씀에 복종시키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내 욕심을 말씀으로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욕구를 성령의 욕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하고 영적인 가족이 필요한 겁니다. 돌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잘 못 보지만 내가 지나갔을 때 지나간 흔적들이 향기인지 악취인지 주변 사람이 다 알거든요. 내가 지나갔을 때 맺은 것이 성령의 열매인지 육체의 열매인지를 자신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돼요. 아멘. 서로 봐줘야 됩니다. 서로 봐줘야 되고 서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의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잖아요. 그것을 다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은 도닥여서 잘 갈 수 있도록, 장점은 더 강화시켜서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핏값으로 얻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이고 그래서 영적 질서를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 바른 지도자들 가운데 있다면 그 권위 아래 즐거이 순복하는 법을 배우면 굉장한 유익을 얻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10대 아이가 집 나간 거하고 똑같아요. 가출 소년 소녀가 되는 겁니다. 가출 소년 소녀 중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다 뭐예요? 늑대밥이죠. 그렇잖아요. 늑대밥입니다. 얻어 터지다가 이게 아닌 게 벼. 더 이상 갈 데 없으니까 돌아오는 게 어디예요?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진검승부를 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포기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이기기 전까지는 진짜 행복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기 전까지는 진짜 평강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가정에 얼마나 평강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희 교회 와서 지도를 받기 전에 부부간의 평강과 행복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4명 가운데 하늘이 주는 정말 깊은 평강과 어떤 행복감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께 순복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켰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런 누릴 수 있는 말씀이 무지무지 많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바꿔야 될 생각의 패턴이 적다 많다? 무지무지 많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만 누릴 수 있어요. 이만하면 됐어. 난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내가 오라 라고 하는 사람에게 뭘 더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0월 3일 날 김경수 목사님 오시는데 그분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잖아요. 밤새 사십니다. 근데 졸리고 하품하고 아멘도 안 하고 이러면 진주를 개에게 던질 필요가 없다. 예전에는 강제로 입 벌려 확 집어넣어줬대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대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과식하면 토하니까 과식하면 토하잖아요. 애들 부모가 막 급한 마음에 막 먹어 해놓고 나중에 토하고 막 설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고픈 만큼 먹게 하셨고 사모하는 만큼 부어주시는 거고 겸손의 깊이가 클수록 은혜가 가득 차는 겁니다. 교만의 산이 높을수록 누릴 수 있는 복은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최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냐면 진검승부를 결정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싸우는 싸움은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은 끝내셔야 돼요. 혈기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으로 싸우는 싸움은 끝내셔야 된다니까요. 미련한 사람은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심 따라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말씀 앞에 모든 생각을 싸그리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걸 잘할수록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걸 잘할수록 집안에 진짜 평강이 와요. 집안에 여러분 방이 몇 개가 있습니까? 방이 너무 그런가요? 방은 또 그럼 이렇게 표현합시다.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쌓아놓은 그 박스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여러 굉장히 많죠.
예, 그 영역이 여러분의 생각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관계의 영역, 재정의 영역, 또 순종의 영역,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부르심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박스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말씀의 검을 비췄을 때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따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춰질 때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이거구나라고 드러납니다. 그러면 싸움이 오고 갈등이 오거든요. 아까운데 버릴 수 없는데 내가 이걸 지금까지 붙들고 왔는데 놓기가 어렵죠. 여러분 이사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버리는 거거든요. 사고 아끼는 건 어떤 면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쓰지도 못하면서도 버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남주지도 않아. 이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예.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버리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천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정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저희가 가서 집안 청소를 한번 싹 해드릴게요. 광주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걸 하십니다. 사모님과 중보팀들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갈 수는 없으니까 요청을 하면 이분들이 내가 영적인 거 마음적인 것뿐만 아니라 집안도 한번 여러 가지 청소해야겠다. 뭐 내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은 서적들, 잡지, 뭐 CD, 비디오, 또 뭐 기타 뭐 인형, 형상들 있죠. 벽에 걸린 그림들, 혹은 뭐 카페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벽에 그림 왜 걸어놔요? 여러분 싫어하는 그림 걸어놔요? 아니면 좋아하는 그림 그려요? 근데 그 좋아하는 그림이 사단을 찬양하고 혈과 육을 강화시켜주고 교만을 북돋고 사치를 막 일으킨다. 그럼 그걸 볼 때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외국에서도 그렇고 중보팀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땅 밟기에서 도시만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인 가정에 가가지고 저에게도 그런 팀을 만들어 중보팀의 역할 중에 하나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팀도 마찬가지로 같이 찬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중보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앞서서 이 집에 다뤄야 될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 계시로 받고 그걸 가서 그걸 풀어내고 또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들 또 사는 사람은 인식을 잘 못해요. 근데 들어가 보면 알아요. 깨어 기도하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버릴 거 버릴 거 태울 거 태울 거 그리고 이제 못 쓰는 것 중에 가치 있는 것 중에 팝니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선한 데 쓰고 이런 사역을 해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오늘 얘기를 하다가 이게 떠올랐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다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말씀 가지고 싸우겠다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진검성부입니다.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중보팀들 할렐루야 준비하세요. 네, 아멘. 그래서 불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35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면 관계가 아들이 아버지, 딸과 어머니.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였고 뗄 수 없는, 영원히 뗄 수 없는 혈육지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보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만큼, 내 몸으로 낳은 딸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불화가 온다는 그 불화는 뭐냐면 분리하다, 이간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뭐냐면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 서로 어둠에 있었으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예, 혈과 육이 지배했고 가정의 전통이 지배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던 것이 이제는 횃불과 검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검, 타오르는 불검이거든요. 불의 검이거든요. 화염검이거든요. 이 검이 딱 비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분리가 딱 오는 겁니다. 어둠에 있던 것들이 이제 빛을 딱 비추니까 쓰레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이 보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싸가지고 버리고 보석은 잘 닦아가지고 귀하게 가져야 되겠죠. 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그래서 가짜 주인과 진짜 주인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가짜 행복과 진짜 행복이 분리되고요. 그리고 가짜 평강과 진짜 평강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냐 죽음이냐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검이 오면, 그래서 검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검을 주러 왔으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검도를 시키셨나 봐요. 제가 또 취미 중에 하나가 칼 모으는 거거든요. 조그만 칼들. 큰 걸 가지고 싶었어요. 진짜 큰 걸 가지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가져올 수는 있는데 한국에서 못 받아들이게 하거든요.
한국 세관에서 미국에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못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전에 아주 말씀의 검 정말 멋있는 그 검을 사고 싶었고 다른 목사님이 사주겠다까지 했는데 통관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강제로 가져왔는데 결국은 뺏겼잖아요. 굉장히 비싼 건데 한 60만 원 이상 하는 굉장히 진짜 검이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너무 이쁘게 너무 갖고 교회 걸어놓고 싶었는데 근데 통관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법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화영검 말씀의 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실상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아들이 내 말 안 듣지? 왜 남편이 내 말 안 듣지? 왜 아내가 내 말 안 듣지? 내 딸이 내 말 안 듣지? 누구 중심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데 다른 가족들은 막 죽으려고 그래. 그죠? 나는 괴로운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이거 이상하잖아요, 뭐가? 그렇죠? 이게 뭐냐?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화평은 가짜가 드러나야 진짜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가짜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전에는 끈끈했고 전에는 하나 됐고 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누가 성령으로 딱 거듭나면 처음엔 충돌이 옵니다. 불화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면 그 강한 자는 사람들 가족 수들 가운데 있는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영들이거든요.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생각들, 이것이 어떻게 돼요? 강한 자를 뽑아내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순종과 선한 행실의 본이 됨으로 인해서 그럼 사람들이 감동이 되거든요. 그런 변화가 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진짜 평강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제가 자세히 읽지는 못했는데 상도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이 굉장히 큰 집이더라고요. 그 집이 기반이 무슨 토목공사를 했는지 하여튼 주변에서 좀 기울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건물을 아예 이제는 무너뜨려 철거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태하게 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밑에 흙은 다 무너져 있고 아마 옆에 토목공사를 하다가 막 기반이 약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개월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반이 약하다는 거. 그리고 무너지기 전에는 이미 몇 시간 전에 물도 새고 뭐 여러 증상들도 있었고, 근데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뭐라 그래요? 하여튼 집안이 너무 약하다는 걸 적어도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무리하게 공사 강행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여파를 받아가지고 기울었는데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거는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건물 하나 짓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나는 그게 적어도 그 건물이 수십억은 들 겁니다. 그 동네 새로 지으려면은 모르죠. 뭐 50억, 100억 뭐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일평생 아마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그 건물주는 어쩌면 자신의 평생 번 돈을 쏟아부어서 그걸 지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반이 약하니까 무너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너져서 다시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무너뜨리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다시 지을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없을 때 마지막에 무너져 버리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 집부터 먼저 심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부터 심판하는 겁니다.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는 건 뭐냐면 따라서 나를 먼저 심판하신다. 심판을 여러분 나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판 앞에 여러분이 바르게 반응하면 의의 상급을 받는 거고요. 교만함으로 반응하면 영벌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영원한 상을 받기도 하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 살고 고난받은 것에 대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것에 불순종했을 때 오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읽어보죠.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참 저는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저 혼자 예수님 믿었잖아요. 저희 집에 불신 가정에. 그리고 막 제가 장손인데 또 실질적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거의 매달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사를 안 지내니까 막 집안이 난리가 났죠. 아버지 막 밥상 뒤집어 엎고 칼부림하고 막 자살 소동 벌이고
진짜 막 끔찍했어요.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눈물 없이 지낼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게 한 10년 갔거든요. 근데 처음 한 3년이 어려웠어요. 처음 3년은 너무 뭐 실질적인 핍박이었어요. 실질적인 핍박인데 제 아버지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아버지 등장하셨다. 그럼 동구 밖에 등장하시면 동네가 30cm 떴다 가라앉았다니까요. 못 보셨죠? 보실 필요 없어요. 진짜로 동네를 그냥 조용히 술 한잔하고 조용히 집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 동네를 30cm 떴다가 가라앉혔다니까. 그러니까 걸리면 다 없는 거예요. 걸리면. 그리고 그 피해의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탓이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탓인 거예요. 또 누구 만나면 누구 탓이고 그러니까 친척 전화 오면 친척 탓이고 또 가끔씩 막 촛불 켜놓고 이제 부모 탓하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탓하고 막 이럽니다. 막 귀신 불러오기도 하고 막 아유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냥 저희 어머니가 그 겪는 걸 다 보셨잖아요. 제 어머니도 대단하시지만 제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왜 교회 간 줄 아냐? 네가 그런 환경에 탈선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산 증거다. 그러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10대 아이들이나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거예요. 집안이 그냥.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중재안을 내놓으셨거든요. 야, 절은 하지 말고 제상만 차리자. 너 전도했던 그 집사님 있잖아. 거기도 절은 안 하고 제상만 차리고 하더라. 가족들 이렇게 조차고 하는 잔치 아니냐. 가족들 모처럼 모여가 친척들도 와서 서로 교제하고 뭐 회포도 풀고 덕담도 나누고 하는 좋은 시간 아니냐라고 타협안을 이렇게 늘 제시했어요. 제가 넘어갈 뻔했습니다. 몇 번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지금 안 잡으면 내가 평생 이게 갈고리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화평을 누리려면 진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서 지금 타협하면 내가 평생 타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쫓겨나고 얻어 터지고 굶고 비 맞고. 여러분 그 강원도 태백 여름에도 선풍기를 안 켜거든요. 골짜기 가면 발이 시립니다. 물이 그렇게 차요. 모기가 없습니다. 추우니까 해발 680m. 근데 겨울에 쫓겨나면 새벽에 쫓겨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자주 쫓겨났거든요. 겨울에 쫓겨나면 근데 교회 가면 지금 히터라도 있죠. 거기는 톱밥난로 켰거든요. 키기도 어렵고 켜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가끔 뻥 하면서 이렇게 불이 붙거든요. 그럼 깜짝 놀래요. 근데 톱밥난로 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를 전도했던 선생님이 이제 그때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자취방에 가가지고 새벽 2, 3시에 두들기는 거예요. 선생님 자는 걸 깨웁니다. 그러면 이제 품어주셨죠. 그럼 거기 들어가서 아침까지 이제 추위를 녹이고 들어오고 안 되면 또 친구 집에 전화해가지고 친구 집 못 들어가 전화해가지고 같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부둥켜 안고 1시간, 2시간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렇게 돌아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남들보다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냐고.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그렇게 안 했더라면 혈과 육으로 반응했죠. 그렇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와 금식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믿음과 영적인 근력을 강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저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단련하셨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더 높은 영적 권위 앞에 순복해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자식은 성경에 뭐라 누구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식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부모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이 말씀하신 걸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녀는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말빨이 서겠죠. 근데 반대로 부모가 하늘 아버지의 권위를 거절하거나 불순종하죠. 그러면서 자식에게 순종 강요하면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돼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잘 알잖아요. 우리 어린애들 키워보면 애들은 엄마 아빠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뭘 따라해요? 행동을 따라하거든요.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 부모가 집에서 뭐 할까요? 핸드폰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어디 갈 때 TV 켜줍니다. 아니면 영화 틀어주고 게임 틀어줍니다. 차를 타도 그럼 아이들이 늘 하는 게 뭐예요? 게임을 봤어요. 그러면서 부모는 공부해라 그러거든요.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 아이들 보면 매일 저녁에 1시간, 2시간 기도하거든요. 왜 기도할까요? 엄마가 하니까 거실에 앉아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전에 할머니 방에서 잘 때, 예전에 그랬어요. 할머니 자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막 안수해서 쓰러뜨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내가 목사님 할 테니까 너 뭐 하고 해가지고 놀이 자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놀이 자체가 예배예요. 그리고 소망이가요, 설교합니다. 소망이가 막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가관이에요, 가관.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합니다, 애들이. 지금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시간 외에 아이들이 노는 시간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말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여준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진짜 영적 권세를 행사하려면 하늘의 권위를 입어야 되겠죠. 그 하늘의 권위를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급자 권위를 거절하고 상급자 늘 욕하고 다니는 거 들이받으면서 내 밑에 사람한테 내 말 들어가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억지로 들으면서 니나 잘해라 그러겠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학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해보세요. 군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했던 게 뭐, 나도 권위 아래 있고 내 밑에 수하를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내가 윗사람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듯이 내 밑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실제로 권위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고 바른 권위를 행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늘의 영적 권위가 그대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 어딜 가도 사회 사람 모인 곳에 가면 나이로 서열을 정하든 실력으로 서열을 정하든 직위로 서열을 정하든 딱 정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나보다 더 높은 권위자를 인정해주고 기쁨으로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면서 따라야 돼요. 그러면 내 밑에 사람도 잘 따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 그대로 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화를 많이 내요. 그럼 자녀들도 화를 많이 냅니다. 부모가 많이 웃어요. 자녀들도 많이 웃어요. 부모가 온유해요. 그럼 자녀도 온유합니다. 그렇죠? 우리 두 분 자녀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보면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제 얼굴을 그대로 봅니다. 우리 경환이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요즘 좋은 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점도 있는데 결국 보니까 제가 뿌린 씨앗이에요. 제가 뿌린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담는 거예요. 네. 왜? 제 말 듣는 게 아니고 제가 심어놓은 행동의 씨앗들을 그대로 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씨름해서 취사 선택해서 극복해야 될 영역도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화평을 누리겠다. 그러면 먼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생각, 전통, 그리고 내가 잡고 있는 욕심이 뭔가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사랑할 자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할 건지를 못 박으셔야 됩니다. 오늘 한번 봅시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사랑은 좋은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 3서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결국 더 사랑하는 것 밑으로 줄을 서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것 밑에 줄을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예. 그리고 자녀들 사랑하시죠? 예. 옆에 동료들도 사랑하시고 또 교우들도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일들이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내가 꿈꾸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추도 첫 단추 잘못 끼면 다 풀어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계명을 첫 번째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두 계명이 뭡니까? 신구약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인생 망가집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으로 하면,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올라가 버리죠. 그럼 그것 때문에 서로 망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열정은 있는데 말씀을 몰라서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이게 다 육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준다는 거죠. 잘못된 곳에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권위 바깥으로 자꾸 나가요. 권위 바깥으로 자꾸 나가서 내가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게 권위 아래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그 바깥에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냐? 권위자의 은총을 입지를 못합니다. 권위자의 은총을 입지 못하게 되면 열매도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어떻게 똑똑똑똑 정확하게 해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 일종의 영입니다, 그것도. 예,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늘 순종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예, 사단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사단이 사단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진 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냥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영역과 권위와 위임된,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내가 직분 있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리고 넘어서면 안 되는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죠? 학교 가도, 그죠? 내가 옆반에 이쁜 애가 있다고 내 옆반으로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러면 안 돼.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죠? 자기 자리가 있고 교실 안에서도 자기 번호가 자기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딜 가보세요. 어딜 가도 자기 위치, 해야 할 일, 넘어서면 안 되는 바운더리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튕겨져 나가거나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면 대접 받아요, 못 받아요? 승진이 될까요? 잘 될까요? 자기가 사장해야지 그러면. 예,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면 그 사장에서 한번 쫄딱 망해봐야 이제 철들까 말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 이 질서를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까마귀가 파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면 장로들 앞에 가서 이 아이가 부모를 거역한다고 해서 그럼 장로 돌로 쳐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의 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왜 그러냐? 나를 사랑으로 낳아주고 길러주고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준 그런 사랑조차도 못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래요. 또 부모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육신의 부모의 위치도 있지만 나의 영의 부모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늘 아버지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보이는 것에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상에게 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할 자를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겠다.
최고로 두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화낼 이유가 적어집니다. 여러분이 섭섭해질 이유가 적어요. 여러분이 내 혈기, 내 욕심 못 이뤘다고 짜증내거나 섭섭해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적어집니다. 여러분 화내는 이유 한번 보세요. 짜증내거나 실망하는 이유, 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부자 간에, 또 동료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이렇게 막 분쟁이 오잖아요. 그럼 그 분쟁이 내 성질대로 안 돼서 오는 분쟁이 많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는 의의 고난 때문에 오는 고난이 많습니까? 내 성질대로 안 된다고. 저는요,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사람은 이기적이다라는 걸 알아요. 뭐 저 자신을 보면 아주 부인할 수가 없고요. 또 저는 그나마 좀 나름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괜찮은데 그게 다 자기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지금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분노공화국이라고 사회 문제들 화내는 이유를 보면요,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럼 기분 좋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수십 번 이상의 잘못을 똑같은 걸 하는데 남이 한 번 잘못하죠. 온갖 쌍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 꼭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빛이 달라져요. 속으로 근데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나 잘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이 하면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대부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로 이제는 우리가 접어들어야 돼요. 내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다. 내 남편이 내 말 안 듣는다. 또 직장 가도 누가 내 말 안 듣는다. 친구 만나도 내 스타일 아니다. 다 기준이 누구예요? 나거든요. 이거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생각을 싸그리 사로잡아서 어디에요?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같이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하는 사역이 우리 각자가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 혹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 영적 자녀들을 많이 양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사무엘, 다니엘, 요엘이가 있는데 사무엘, 다니엘이 공차려고 하는데 비켜. 아빠가 더 잘하니까 아빠처럼 해. 수영장 가서 수영 배우려고 하는데 비켜. 그렇게 수영해서 되겠니? 내가 할게. 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좋은 아빠는, 훌륭한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부모는 애들 박물관 데려가지고 그리고 또 무슨 교육시설은 또 데려갑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장 또 체험장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구에게 기회를 줘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거든요. 그리고 체험해보라고. 잘하든 못하든 맛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누가 크도록 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크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성숙하고 또 은사도 발견하고 재능도 발견해서 그 일을 잘하게 흥미를 붙이고 잘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성공하면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부모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두신 그 신비가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엄마 아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성공하게 되면 그 영광을 부모가 받잖아요. 안 되면 그 수치를 또 부모가 받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는 기준이 내가 여유 있고 또 여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콩고물 던지듯이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도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분이 있을 때 뭘 좀 하려고 그러고 있어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조금 했으면 생생되려고 하고 이게 본성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런 어떤 스프링보드가 돼가지고 내 발판이 되어져서 나를 밟고 다른 사람이 비상할 수 있다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에 가면 다 문제다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다 그래서 해답 없다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고요. 어떤 그룹에 가면 그 사람이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왜요? 희생하거든요. 섬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 되라고 솔선수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를 지적하는 게 매스컴인데 해답은 잘 안 줘요. 그렇죠? 해답을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내가 해답 안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시고 아니면 그 문제에 해답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해답이 될 수 있는 권세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오늘 이따가 나누겠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는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우선순위에 그래서 뭐냐면 무엇에 목숨을 걸지 못 박으셔야 돼요. 한번 봅시다. 38절 읽어봅시다. 38절 39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심플하게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자기를 위하는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파송을 다 받았습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각자만의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거든요.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준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을 지려면 내가 살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 빼고 내가 살죠. 그럼 십자가를 무거워요. 못 져요. 힘겨워요. 내가 죽어야지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희생 없이는 주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보면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교회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벌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에 나가면 영적 질서가 있듯이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인식하시고 그 위치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부터 배우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보고 여러분 직장 가도 그렇잖아요. 될성식품 나무 떡잎부터 알아보고 기회를 주죠. 보너스도 주죠. 근데 작은 일을 맡겼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뺀질대고 늦게 오고 일찍 가고 뭐 이러면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안 시키는 거예요. 지푸레 지쳐서 떨어지는 거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뿌리를 못 내는 사람도 그런 성향이거든요. 작은 일을 누가 맡겼는데 어느 교회를 가든 리더들이 봤을 때 작은 일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루아침에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맡겼는데 어떻게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것 같아 다 봐요. 리더가 못 봐도 주변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줘요. 저 사람 너무 잘 섬긴다고. 보든 보이지 않든 교회를 청소한다고. 또 이렇게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또 어떤 사람도 반대로 보든 안 보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막 전화만 해가지고 막 문제 일으키고요. 사람 만나가지고 막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한 길을 가고 혈기등등한데 아주 신령하다고 얘기하고 또 반대로 아주 신령하고 겸손하게 주의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은 뭐 활동적이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반대로 막 이렇게 퍼뜨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든지 내게 주어진 일이 뭔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도 권위와 자기가 져 있는 그 위치 안에서 작은 일부터 한번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죽기 어려우니까 뭐예요? 금식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자꾸 생각을 잘못된 생각들을 말씀의 물로 제가 씻는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물로. 말씀의 물로 씻는다는 게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세상에서 들어온 많은 생각들이 10년, 20년, 30년, 50년 지금 여기 머릿속에 쪄들어 있거든요. 이걸 뽑아내려면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 조목조목 한 번에 퉁 쳐서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 각종 헌금, 시간 생활, 용서 문제, 사랑하는 거, 헌신하는 거, 또 부르심, 뭐
은사, 권위, 순종, 이 안에 있는, 이거 외에도 말씀 안에 있는 수많은 다뤄야 될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영역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자꾸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 그 영적 질서 안에서 권위자가 어떤 것을 제시했을 때 그것부터 하시면 복이 되니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뭐예요?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사람을 많이 대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라는 게 독특하기도 하지만 공통분모도 많거든요. 요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런 함정에 빠진다는 걸 뻔히 보거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충성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총의 문이 열린다는 것도 수없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보호를 받고 은총을 입고 풍성한 공급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삶 더 이상 살지 말고 이게 보면 자기를 위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부모가 되면서 그거 배우잖아요. 처음엔 사랑받으려고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받는 것이 아니고 주고 섬기고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어머니 존경하잖아요. 왜요? 섬기고 희생하고 어머니가 당신이 오라도 철없는 아이가 우기면 져주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기다리거든요. 뭐 할 때까지? 철들 때까지.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 그랬으면 우리 경환이 지금 집에 못 있었을 겁니다. 제 성질에 못 견디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몸부림치면서 싸워가기 때문에 한 집에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다. 은혜예요. 내가 옛사람 같았으면 너는 지금 국물도 없어 진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 스타일대로 했다면 아마 우리 경환이랑은 많이 싸웠을 거예요. 요즘 제가 힘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됩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제가 오늘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게 뭐냐면 32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에 딱 섰는데 주님이 내가 아는데요? 모르는데요? 끝난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판가름 기준이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거고 근데 부인하면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대요. 그러면 이게 보면 시인한다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호모 이게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레고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인하다는 뜻은 뭐냐면 동일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했던 말, 예수님이 하신 그 말과 동일한 말을 하고 그렇게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 앞에 시인한다는 교회 출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하는 삶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의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예요. 그렇죠? 거기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똑같은 말을 말하고 그렇게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사 지내래요, 말래요? 우상 앞에 절하래요, 말래요? 거짓말 하래요, 말래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제사 안 지는 이유가 올드 스타일이라 안 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사는 뭐 귀신 초청잔치거든요. 귀신 불러드리는 겁니다. 저주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뭘 따져요? 우리 부모님 눈치 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전에 중국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중국 선교까지 하시는데 집에 가면 제사를 아버지가 하는 걸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상 차리고 있는데 뭐 제사 절은 안 하지만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으니까 새롭게 하자고 예수님께 검을 던지러 왔으니까 화평을 깨뜨리는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왜요? 두렵거든요. 왜 두려우냐? 어릴부터 나를 키워준 부모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권위가 눌리는 겁니다.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개인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 국가와 선교지에 가서 나라를 움직이는, 나라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한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지도자의 하늘이 주신 권위보다 누구를 더 높이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싸워서 화평을 깨뜨려서 진리의 검을 가지고 싸워서 진리의 잣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해 제가 제사는 귀신 초청 자치입니다라고 강의를 그걸 듣고는 결단해서 그 해로부터 이제 대판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혈과 육으로 싸운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는 귀신들 불러들인 거고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 초청 잔치입니다. 저주를 불러오는 겁니다. 질병을 불러오는 겁니다. 가난을 불러오는 겁니다.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강한 자를 묶을 때까지. 그래서 시인한다는 것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갔을 때도 직장에서 통용되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통용되는 법인데 아까 영적 권위가 더 높은 권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더 높은 권위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경환이가 동생들을 참 잘 돌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 잘 돌보는데 경환이가 돌볼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경환이도 아이잖아요. 청소년이잖아요. 그럼 아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가 감당이 못할 때 이런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간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경환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해. 그러면 애들이 누구 말 듣습니까? 엄마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잘 합니다. 근데 엄마가 해결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한테 옵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왜요? 가정의 질서가 딱 적혀 있거든요. 동생들 위에 오빠가 있고 오빠 위에 엄마가 있고 엄마 위에 아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빠 위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정리가 돼야 가정의 평강이 오는 거지. 그게 안 되고 너는 내 밑에 있으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 하고 나는 내 위에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는 보이는 권위자든 영적인 하늘 아버지든 안 들으면 그 집에는 분란이 끝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남 탓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뭘로 죽여? 인간적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밥맛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금식할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밥에 잔소리 나온다. 네, 그러면 금식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요. 이 말씀 인용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른 할 얘기도 있는데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 때문에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은혜 되는 곳까지만 딱 얘기를 하게. 나머지 현실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지혜롭게. 그래서 내 생각과 욕심과 체면 따르지 않고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동일한 말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병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싸워서 이겨라. 이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개인의 가지고 올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검입니다. 검.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이 부인의 뜻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갔는데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가 더 무서워요? 엄마 아빠나 친척이 더 무서운 거예요. 친척 형님
친척, 사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 직장생활 하는데도 정직의 문제, 투명한 것들, 또 여러 가지 편법들,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바꾸라고, 그 문화를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셨는데 같이 흡수되었다 못해 더 앞장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동하고 직장에서 행동이 다른 사람 꽤 많아요. 저는 인천에서 섬겼을 때인데 거기 그 외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하는 공장 사장님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보면 저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잘해줘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분 힘써가지고 그 학교에, 신학교에 알바도 하게 되고, 또 저 알바를 감독하는 또 학교 신학교의 그 관리자가 있는데 저만 보면 막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몇 마디 하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신학생이라고 잘 봐달라고. 이제 그 한마디에 제가 혜택을 엄청 받았거든요.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좋은 면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너무 또 다른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반말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러니까 교회용 크리스찬인 거예요. 교회용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일상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에요,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관계를 단절한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단절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 모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적인 구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잣대가 틀리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서로 대하고 서로 정직하고 밝고 따뜻하고 섬기는 그 마음 태도만 그 정도 처음만 직장에서 하시라고. 일단 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저한테 대하듯이, 저한테 대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 한두 명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저한테 대하듯이 여러분이 가정이나 이를테서 여러분 맨날 보는 사람들 섬겨보세요. 확 바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주님이 모른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65일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는 날 크리스찬 되시면 안 되고 누굴 만나도 나는 그리스도니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인하는 삶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하셔야 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 앞에서 시인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삶,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살 때에 주님께서 이후에 심판됐었을 때 이 사람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나도 아버지 앞에 시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향기를 흘렸습니다. 자기 욕심의 향기, 악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 있죠? 하나님 엄청 기뻐하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있죠? 하나님 엄청 기뻐하세요. 왜 그거밖에 못했어? 나 아직도 그 모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신도 그렇게 보시면. 왜 그러냐? 한번 볼까요? 제가 아주 이 말씀 은혜를 받았는데 31절 봅시다.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참새 빼고 읽어봅시다. 많은 참새 빼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귀하니라. 너희는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다 계산하고 계신데요.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 수까지. 제가 이제 숫자를 셀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 셀 수가 없어요. 빠지고 생기고 막 하기 때문에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 헤아리신대요.
헤아리신다는 거죠. 왜요? 귀하게 보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섬기려고 하고 내 혈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 말씀 사람 앞에 시인하는 삶 순종하는 삶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동등한 삶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그거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기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바로 앞에 내가 오늘 목적을 빨리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요. 멀리 보시고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태산을 넘는 방법 있죠? 한 발짝부터 딛는 겁니다. 언제 넘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한 발자국. 제가 천리 행군 100km 행군 처음 할 때 그랬습니다. 훈련소에는 30km 행군도 막 하루 종일 하고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거든요. 감격하거든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30km 행군도 막 하루 종일 걸으면서 막 감동받고 막 서로 부둥켜안고 그래요. 다 완주하면. 근데 수색대 갔더니 30km는 행군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동. 그냥 이동. 훈련받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km 행군, 천리 행군 공수교육을 받는데 막 이등병 대대 막내로 뛰려니까 막 기가 질리잖아요. 기가 질리는데 고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자기도 힘든데 손 하나 까딱하기 어렵거든요. 전투화 벗어 발 마사지 해주고요. 양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고요. 다리 주물러 주고요. 그리고 뭐 너 힘들지? 우리도 똑같이 힘들어. 근데 네가 지금 이번에 제가 자대 배치 받자마자 그 다음날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100km 행군한 걸 성공하잖아. 너는 군생활 90%를 이룬 거야. 할 수 있어.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완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100km 행군 3번 했습니다. 꼬이고 꼬인 완전 엉망인 그 꼬인 군번이거든요. 한 번 해야 정상이에요. 진짜 많이 하면 2번. 근데 저는 3번 했거든요. 2년 2개월 군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따라서 해보세요. 가치가 있다. 가치를 보면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섬기고 희생하고 세상에서 다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개인적으로 다 싫어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가치를 발견하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42절 읽어봅시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냉수한 그릇만 대접해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찬물 한 그릇 마음을 다해서 대접해도 주님께 그걸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단코 상을 잃지. 그럼 여러분이 물만 헌신합니까? 예. 여기 물이 있는데 매주 올라오거든요. 이 물만 헌신하냐 말이에요. 물 아니잖아요. 감추고 싶어도 드러나는 것도 있고 또 드러나지 않은 많은 희생들이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살기 위해서 희생하는 많은 아름다운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 그 요소들을 주님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자성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그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쁨의 잔치 자리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길다고 보면 긴데 짧다고 보면 너무 짧아요. 저는 요즘 나이를 생각하고 살아온 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거 생각하면 막 소름이 쫙쫙 돋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 신랑이 오신다 이 시리즈도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집에서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냥 뭐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묵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할 때에 마태복음 2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희생,
그리고 남모르게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 찬물 한 그릇도 주님께서 상을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기도한 것, 중보한 것들, 희생한 것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마세요. 이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에 그걸 배우면 큰 상급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원히 두려워할 대상을 분명히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몸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걸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중도 하차하거나 다 타협하는 삶, 섞인 삶을 살아요. 세상과 섞이고 내 욕심에 섞이고 죄의 유혹에 섞여서 미움과 욕심과 탐심과 교만 때문에 중도 하차하거나 다 무너지거든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랑하면 의무적으로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짜 사랑하면 목숨을 걸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목숨을 걸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몸을 죽일 수 있다. 몸에 고통을 줄 수 있다. 세상 법들은. 근데 주님 그거 다 기억하신대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길 가기 어렵죠. 좁은 길 못 갑니다. 전에도 나눴죠. 이 마지막 때 히틀러와 나치와 같은 그런 핍박이 현실적으로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것이 계속 더 강화될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 성교사님 자녀에게 나타나셔서 그걸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중간길 가는 사람 없어야 된대요. 정말 목숨을 다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목숨 바쳐 따라가야지만 좁은 길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왜 돈 벌어요? 굶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왜 사람들 비위 맞춥니까? 찍히면 생계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출세 위험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 노후 생활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막막함들, 얼마나 두려움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 얽매이거든요. 확 맨 거를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유케 되는 방법은 내 목숨 부지하려고 바둥바둥하면 목숨을 잃게 되고, 내 목숨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 주님의 것, 내 통장 주님의 것, 내 남은 생 주님의 것, 내 자식 주님의 것, 내 사업 주님의 것,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는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사단의 그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1절 다시 보면 두려워 말라 너희는 귀하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다. 어느 정도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이 지구를 통째로 바꿔줘도 바꿀 수 없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바로 나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런 존재, 내가 그런 존재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를 믿어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용납하는 법을 알게 되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우하게 돼 있어요. 나를 우습게 보죠? 다른 사람 우습게 봅니다. 나를 존귀하게 대하죠? 다른 사람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허드렛 일 하시는 분들
3D 업종에 있는 분들, 외국인 노동자들, 또 장애인들, 또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저들도 나보다 혹은 나 이상으로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라는 걸 전 진짜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넝컬에서는 상관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한다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자녀가 될 사람들이에요. 아멘. 혹은 사단에게 잠시 빼앗겨 있던 사람일 뿐인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다르게 보이거든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신랑이 오실 길을 맞이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완전히 못 박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승부하고 사랑할 자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무엇을 두려워야 된다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심판주세요. 영혼, 육 모두를 지옥불에 곧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이게 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망으로 잘 삐지거나 낙담하거나 또 불필요한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는 거거든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 방식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 찬송 있잖아요.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그거 지고 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이 신랑이 오실 때에 맞이할 중요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